아가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의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오는 털 깎인 암야 곧 새끼 없는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양구나. 내 입술은 정색실 같고 내 속에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버리고 건축한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고백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랑 없이 공의로만 되었다면 금방 이 세상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건적 사랑 그런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왠지 좀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제를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신부되어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되어진 교회인 나를 보면서 고백하는 그 메시지와 같죠. 4장 1절 볼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온전해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거꾸로죠. 우리가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완전하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별 모습 없지만 그 사랑의 모습, 어린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을 실제로 보는 거죠. 애가 막 목청 놓아서 울면 뭐라 그래요? 노래 잘할 것 같다고. 무슨 노래야, 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계속 우리를 향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해요? 사랑의 분위기 아래서, 사랑의 환경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사랑의 분위기 안에 있는 자녀들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구원의 방패,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의 온유함이 내게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나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고 더 나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거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처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의 성격을 봤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잡아놓은 고기를 찢어버리는 그물망을 찢기에 합당한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이 땅에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더 퍼져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은 제가 참 이거 알고 나서 그렇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언어마다 약간 용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네 가지 아가페 사랑, 필러워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사랑의 네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린 조금 어색했었죠. 그냥 사랑 그러면 사랑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는 부사가 많이 발전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제가 문법이 정확지 않아서 틀릴 것 같아서 형용사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뭐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식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그 수식어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했다면, 오히려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보면 훨씬 더 그 명사를 수식하는 그 형용사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사도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딱 끝나지 않고, 사랑은 배워야 할, 성숙시켜야 할, 성장시켜야 할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것도 책 제목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어요. 왜곡되어진 사랑을 배워왔고 강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왜곡되어진 죄인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결과이기도 하죠.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사랑할 거야. 이 말에 아이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왜곡되어진 사랑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인생을 이렇게 보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고 그 결혼 이후부터 그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가꾸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고요. 마치 좀 비유가 너무 오히려 천박하지만 무슨 난을 키우는 것 같이, 화초를 키우는 것 같이 그의 성격에 맞게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사랑한다고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 물이 너무 많이 죽는 것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식으로 한 거죠. 내 방법으로. 나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거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요. 평생 그것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치 한순간 사랑해서 한순간 넘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 가꿔야 되고 키워야 되고 계속 길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음식 얘기 몇 번 했죠. 결혼 초창기에 신혼초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이거 어때? 그랬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물었을 때는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점이었기 때문에 맛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거 어때? 그래갖고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양념이 뭐가 좀 덜 들어간 것 같고 맛이 좀 이렇게 뭐 어쩌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반응이 먹지 마. 이게 뭔지 제가 이게 헷갈린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거 어때라고 물어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저보고 묻더라고요. 뭘 정말 음식을 좋아하냐.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제가 그때 몰라. 나 그냥 뭐든지 잘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실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알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이 반찬 투정하면 엄청 혼났어요. 먹지 마. 이렇게 됐어요. 어렸을 때 우리 누나하고 형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밥을 먹으면 반찬 갖고 싸우거나 반찬 갖고 뭐가 어떻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저희 아버지 엄청 화를 내면서 먹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냥 주는 걸 잘 먹어야 되는 분위기지. 그렇게 해서 계속 자라다가 결혼을 해서 뭘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대답하다가는 먹지 마. 이렇게. 정말 제가 뭘 먹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로. 제가 그런 질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질문이에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듯한 질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나한테 내는 거지? 이렇게 느껴지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고. 자라온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결혼한 지 10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불쌍하게 자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엄한 집안에서 자라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의 어떤 욕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사랑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지만 만나가면서 계속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이러면서 이게 싹 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알아가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더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수록 더 마음에 기쁜 것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계속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우리는 내가 미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인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도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계속 그 마음, 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되어지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의 8가지 미덕이 나와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갖는 주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에 우리가 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가서 4장 1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죠.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제가 이제는 조금씩 이런 단어와 그 비유법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이과적 사고만 해가지고요. 답이 딱딱 떨어져야 이게 문장도 이해가 되고 금방 가지 자꾸 이렇게 비유로 가면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눈을 바라보는데 비둘기. 전에는 눈이 왜 비둘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눈이 비둘기와 같다. 비둘기는 우리 평화, 이게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평화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죠. 비둘기 많이 있는데 보면 비둘기 똥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충성스러움,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특별히 눈이 뭔가 바라본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에 아멘. 뒤에는 여러분 뺐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내셨는지,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영적인 계시가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지난번에 혼의 도시 보니까 눈에 임하는 각 지체의 보혈의 능력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미 하고 계시지만 내 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하지 않는 눈,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바른 눈,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들을 유의치 않는 눈,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은 너울 뒤에 감춰진 비둘기 눈처럼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내 눈을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비늘들은 떨어지고 모든 들보는 벗겨져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은 열려 밝히 보며 예수님의 명령들은 내 미간에 붙인 표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다양한 등불을 받고 내 눈은 불꽃같이 될 것입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헤스본에 있는 연못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의 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의 발을 눈물로 적실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딸을 위해 울고 주님의 양무리가 사로잡힌 것을 보고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내 눈은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눈에 갖고 있는 그 계시가 얼마나 깊이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또 읽으면서도 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구속되어진 백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눈,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눈물, 그런 눈이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고백. 조금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저희가 이 보혈기도 앞으로 우리가 해오던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못 쫓아와서 단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10장 읽기 전에 그 전에 영적 아이가 되는 과정이 성경 10장을 읽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영적 아이 되기도 너무 힘들다고 자꾸 고백해서 영적 아이 전 단계를 한 2개 정도 만들려고 그래요. 영적 신생아, 영적 그 다음에 유아기, 그리고 아이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신생아에서 뭘 할 거냐, 보혈기도 12개랑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곡되어진 생각을 갖고 우리의 혼이 왜곡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에 비닐이 벗겨진 그 눈을 갖고 성경을 봐야 성경도 제대로 들어올 텐데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성경을 10장 읽으니까 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혼을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여태까지. 그래서 첫 단계로 보혈기도를 영적 신생아로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죠?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성경 10장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혈기도 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5분이면 12개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봐.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맛이 나면 그 다음에 각 지체에 맞는 보혈 섹션 A 이렇게 하고 하루에 하나씩만 해. 화요일날은 B1하고 수요일날은 B2하고 목요일날은 C하고 이렇게 해서 10분만 더 해봐.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시편, 그 다음에 시편 해봐. 이렇게. 그 위에다 쌓아가는 거죠. 보혈기도 하고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하고 그 위에다가 시편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성경을 읽어봐. 이렇게. 위에 쌓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랑의 모습에 우리의 눈을 보면서 우리 눈은 침침할지 모르고 우리 눈은 좀 흐리멍텅할지 모르지만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게 전혀 뭐 이렇게 애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가 애가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면 눈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난 태어나면 그냥 딱 보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면 딱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어렸을 때 이제 눈이 뜨여지고 처음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출생할 때 정말 아이가 충격을 받겠다.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태어나면서 응애하는 게 첫 숨이라는 거를 뱃속에서도 숨 쉬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자기 입으로 쉬는 숨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응애 울면서 그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겠더라고요. 아직 초점도 못 맞추고 이제 막 자라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요. 그 사랑의 부모는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온전함을 바라보면서요. 그 눈이 밝혀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원래의 모습의 눈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성경에 있는 걸 찾기도 힘든데 너무 감사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계시가 더 발전되어지는 거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이게 좀 눈덩이가 굴러가시나요? 점점 굴러가면서 점점 커진다는 거 좀 느끼시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회복의 동산교회 설교를 듣는데 뭘부터 해야 될지 제발 순서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이 이렇게 왔어요. 이런 질문 꽤 많이 받아요. 그러나 과거에 한 거를 하고 막 버리지 마시고 순서 하나씩 그 위에 좀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제 밝아져요. 밝아진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순서는 좀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조심조심 하다가 아예 딱 커리큘럼으로 완전 작업을 해서 순서대로 가자라고 이제 조만간 공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DNA 할 때 그렇게 알려주세요. 1대1로 만날 때부터. 자, 그래서 그 눈이, 그러니까 전에는 이랬던 거예요.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았는데, 이 눈이 띄어지면 이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될 거야. 이거 알았지? 너 읽어, 응? 읽어. 이렇게 된 거죠. 눈이 안 떠졌는데 아직.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여러 개를 임상이 많다 보니까 눈이 떠야 돼. 눈이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눈이 뜨는 상태를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서 하나님이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도 받아들일 뿐더러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그가 막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남의 눈물을 보는데 내 기쁨이 생기죠. 그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머리털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겠구나. 아멘. 네. 이 머리털 그러면 또 우린 성경에 있는 머리털의 의미를 생각해야죠. 첫 번째 뭐죠?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는 막 말씀이 확 좀 떠오르잖아요. 머리털 그러면 삼손. 네, 그렇죠. 삼손의 머리털은 뭘 의미하죠? 힘의 근원임인데 그의 정체성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머리털은 결국은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잖아요. 나실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생각이 팍팍 나셔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실인 서역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 어느 기간만 나실인으로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는 기간 이렇게 있고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길라 산기슭, 정말 산기슭이에요. 느낌만 해도 아시겠죠? 굉장히 풀이 많고 푸른 초장에 염소떼가 막 푸른 떨을 풀을 막 많이 먹어서 막 배가 든든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아주 누워 있어요. 그런 염소떼 같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횡성의 한우가 그 고산지에서 깨끗한 곳에서 먹고 배가 불러갖고 딱 느낌 오시죠? 네, 그런 느낌이겠죠. 자, 머리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 이게 다 지금 머리털이 길어진다가 물론 문자적 의미가 있지만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 헌신이요.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그 마음들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치겠죠. 아이가 그런 것에 점점 자라가요. 지난 주일날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차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운전 안 해요. 뒤에 타고, 야, 네가 해. 그리고 이제 타고. 어쩌다 이제 제 차에 이제 딸이 타면요. 잔소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아빠, 안전띠 안 맸어. 아니,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지. 뭐, 옆에 앉아갖고, 막 이제는 저를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 어이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운전면허 제가 가르쳐서 운전면허 학원이 아니라 학원 안 다니고 제가 가르쳐서 운전면허 따게 했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이득진 운전면허 학원에 두 사람이 등록했는데 두 사람이 다 땄거든요.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 저에 대해서 운전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어떨 때 이제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제.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차를 타고 훅 떠났는데 제가 습관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차를 타고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차 타면 시동 켜고 빨리 떠나요. 그리고 떠나고 가면서 운전띠를 매는 습관이 있어요. 운전띠 매는 동안에 차가 늦게 떠나면 안 되니까 시동을 걸고 가면서 꼭 운전띠를 매는데 시동을 걸고 막 가는데 얘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떻게 운전띠를 안 매고 갈 수 있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야,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걸 보면서 기특하겠죠.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지만 조금 더 헌신하고 더 그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자라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나가요. 그럴 때 주님의 그 마음이 기쁘겠죠. 정말 즐겁겠죠. 그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색 없는 것도 지금 이 주어와 동사를 딱 보면 내 이는 뭐 같다고요?
쌍태를 낳은 양 같다는 거예요. 내 이빨, 내 이 치아가 양 같다는 거죠. 이는 굉장히 첫 번째로는 목욕장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깨끗이 씻었다는 거죠. 깨끗이 씻었어요.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물두멍 생각나시죠? 결국 이건 말씀으로 씻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털이 깎인 암양 같아요. 암양인데 또 쌍태를 낳은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으로 암양이 쌍태를 가지면 정말 기쁜데, 그 양들이 뭐예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양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목자의 입장에서 마음의 기쁨이죠. 근데 그 치아를 향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말씀을 갖고 계속 말씀을 씹는데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근면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것을 본인이 알고 본인이 느끼고 경험해요. 성경을 읽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10장씩 하고 하는 이유는 내 지식을 잘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10장 읽었나 안 읽었는가를 그걸로 점검할 게 아니라 뭘로 점검해요?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막 씹었어요. 근데 내 배가 부르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먹었는데 삼키지 않고, 먹었는데 뱉었거나, 아니면 그냥 입에 물고, 그런 아이 있잖아요. 입에 계속 물고 있는 아이. 이렇게 삼키지 않고 입에 계속 물고 계속 씹고만 있어요. 물론 씹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왜 씹는 거예요? 먹어서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성경 10장 읽고 우리 성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목사님이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저는 거꾸로던데요? 편해지던데요? 약간 제 느낌은 그래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거 갖고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웬만한 건 이제 스스로 살아내고 있으니까 다 알아서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편해지던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이상하게 막 좀 염소 뿔같이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성경 갖고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저는 이런 예들이 들면 별로 도움이 안 되던데, 꼭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은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랬고, 돈 문제는 장로님이 알아서 할 테니, 장로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냐고 이러면서 관여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따지시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제가 웬만한 교회는 그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대요. 원래 교회 법상으로 보면 목사도 사실은 목사 장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님은 성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개념의 장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장로다. 그러니 그 장로가 똑같은 건데 뭔 스님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갖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같이 신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은 더 성숙해지죠. 고린도서 3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멘. 아까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만 하세요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구약의 제사장 개념이죠. 구약의 제사장. 또 구약의 제사장이 목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미 종교개혁 지난 지 500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또 그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참 많죠. 꼭 적용하면서 왜 제사장은 목사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옛날 교회에서? 그래서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강대상은 오직 뭐 안수받은 사람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 약간 안수 집사님도 못 올라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지난번에도 전에 어디 교회에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보더니 주보에 어떻게 여자 집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기하신가 봐요. 네. 여러분도 신기하신가요? 신기하세요? 여기 설명해야 돼요? 오늘 당황스러워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풀 때는 자꾸 구약으로 가서 아론의 반차만 쫓는 제사장인데 그게 안수받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님과 장로님만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그게 마치 공식처럼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제사장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각 가정에, 영역에, 직장에 있는 죄악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만 제대로 풀어줘도 정말 성경에 깊이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씀이에요, 말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제가 보기에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외부 나가면 더 많이 할 거라고 저희 생각이 드는데, 교회의 종교개혁. 사실은 종교개혁을 기념한 게 아니고요. 종교를 개혁했어요. 표현이 굉장히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 당시에 캐톨릭은 전체 모든 걸 잡고 있었잖아요. 이걸 개혁했거든요. 정말 액면 그대로 좀 해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개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딱 성경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어떻게 했는지. 성전의 회복이에요. 첫 번째 회복. 그 성전의 회복은 교회를 청소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성전이 뭔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뭐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것 자체도 아직 한국교회는 제대로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더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걸 깨달아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갖고 있는 거. 만인 제사장 설의 회복이 500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정말 회복됐느냐.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제가 보기에 초대교회는 이게 다 풀어진 거죠. 그렇구나. 사도들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제사장이구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이에서 씹으면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말씀이 잉태를 했어요. 쌍태를 가지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 뭔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영적인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입술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홍색, 입술에 이렇게 푸른 빛이다. 이게 푸른 빛이에요. 붉은 빛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붉은 빛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말이죠, 말. 자, 말 그러면 우리 에베소 4장 29절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 입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저는 이제 이게 적용이 훨씬 깊이 되죠. 이런 거 보면서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나오네요. 내 입, 혀, 치아, 그리고 목구멍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입은 홍색 실과 같습니다. 내 혀는 서기관의 붓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를 종일토록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이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붓끝과 같아서 정말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선포하고 그런 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보혈의 책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입술 그 다음에 입 나옵니다. 아가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고. 그 입이 예뻐서 어여뻐서 입 맞춘다. 그 말씀과 친밀함으로 얘기합니다. 가까움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렇게 말씀을 막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제사한 기도하고 온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데프 신부님의 기준이 없었으면 은근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잘해 이를. 근데 막 속사람을 딱 보니까 그게 어디 수준이에요? 영적 아이 되기 직전. 영적 아이요. 우리가 교만에 빠질 여력이 없어. 지금 앞으로 달려갈게. 이제 기본을 좀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입에 들어요. 말씀과 친밀함으로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냥 숙제하려고 성경 10장 읽으려고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시간만 보면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하루에 5시간 정도씩 말씀을 봐요. 모세오경. 볼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겠죠. 하나하나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봐요.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경 책도 이렇게 많고 여러 버전도 많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원어까지도 배울 수 있는 그 분위기인데도 말씀이 없다 그리고 말씀을 모른다 그러는 이런 상황에 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밀함으로 들어가면요.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3절이요. 시작.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뺨은 그 사람의 이제 감정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보기에 한국 동양인들은 굉장히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강해요. 감정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될 일도 안 되고요. 감정이 좋으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서양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머리로 들어오니까 이게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적으로 이 부분이 풀어져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감정을 고치세요. 왜곡되어진 감정.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상처요.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고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어렸을 때 많이 놀리지만 아기들이 막 화내갖고 뿔내갖고 저 옆에서 막 혼자 막 쿵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귀엽죠. 너 화났어? 그러면서 막 너무 귀여워서 더 약 올리잖아요. 계속 보려고. 그 순수한 그 감정이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그 순전한 감정을 갖는다는 거죠. 성숙함을 이루지 않고 어린아이 같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순수함은 어린아이의 그 감정과 같이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저도 이거 성숙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줘서 너무 기뻤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으로 기쁘게 해줬어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물건 하나 살래도 피곤하는 게 내가 해서 샀는데 다른 데서 더 싸게 있거나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막 알아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예 그냥 딱 마음에 찍으면 딱 사고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확 와버려야 돼. 이거 당하지 않게. 속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드러내지 않는. 그러다 보니 정말 이렇게 순전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아데프 박사님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애기 같은 게 뭐냐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애기처럼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책, 아니에요. 이거 말고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 악비야 시편, 시편 갖고 나온 책, 거기에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얘기가 돼서 딱 들어가서 목요일날 그 얘기를 아셨어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가서 이제 그 문제 이제 얘기를 다시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틀 동안이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너무 속상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갖고. 저는 잠 잘 잤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이 계속 순전한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어른이 되어질수록 순수한 감정을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냥 표현이 그런데 능숙한 감정, 만들어내는 감정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성숙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 순전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함에 가져요.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거예요.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난 누구한테도 안 속을 거야. 나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이 포카페이스라고 그러죠. 자기의 폐가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제일 포카 못 하시는 분은 좋은 폐가 들어왔으면 입이 쫙 찢어져 이렇게 좋은 거 들어왔네. 딱 보고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표정을 딱 좋은 거 들어왔는데도 표정 전혀 드러내. 너무 싫은 표정도 안 하고 좋은 표정도 안 하고 얼굴이 그대로 있는 포카페이스. 이걸 해야 포카 노름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꾸로 가요. 자, 그 다음 목이요. 4절 볼까요?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이스라엘 갔을 때 다윗의 망대를 갔었거든요. 예루살렘의 한 거기가 자파게이트인가? 문인데 가면 문 옆에 높은 망대가 있어요. 거기는 돈 내고 들어가요. 이제 우연히 글로 갔다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예루살렘 성 자체가 남대문 성처럼 굉장히 한 큰 이렇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망대를 중심으로 그 안에 조그만 성처럼 또 있어요. 그 안에 정원도 있고 아주 높이 있는 그 성보다 더 한 3, 4배 높은 그게 있고요. 저는 거기가 다윗성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다윗의 망대예요. 다윗성은 그 밑에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하면요, 이렇게 망 볼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있지만 안에 방처럼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길쭉한 창문이 이렇게요. 옛날엔 창문이 없잖아요. 물론 그 1800년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길쭉해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평평한데 이렇게 한 10cm 정도 되는 손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안에서 보면요. 이렇게 가구로 이렇게 져 있어요. 밖에서 화살을 쏴도 잘 안 들어오게 돼 있고 안에서는 각도를 잘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망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웬만한 화살이나 창에는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렇게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은 곧 방패 1000개. 그 당시엔 방패,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F-15 비행기 1000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는. 이 망대를 뭘 얘기하나? 그것은 이 목은 그 뜻을 행하는 의지와 관련됐다. 자, 예레미야 17장 23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거 뭐죠? 교만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러니까는 내가 의지를 안 듣는 것으로 목을 세워버린 거예요. 목이 뻣뻣해갖고요. 근데 그 목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마음을 정한 거죠. 그런 목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 단호한 의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게 망대와 같이 내 목이 망대같이, 망대가 쭉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목이 쭉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쭉 올라가 있죠.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늘 살피면서 내 의지를 꺾는 다른 적들이 오는가 늘 살피면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절이요. 시작. 내 두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른 사슴 같구나. 이것은 아이를 먹일 때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죠. 그래서 꼴을 먹이는 일을 하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라도 다 튼튼하게만 자라라 이거라 그랬잖아요. 애벌레의 상태는 뽕잎을 많이 먹으면서 계속 자라는 거죠. 이때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면 날아다니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요? 꿀을 먹어요. 빨대를 꽂아서 꿀을 먹어요. 벌써 먹는 대상과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잎을 먹는 게 아니고요. 꿀을 먹어요. 그리고 그 성숙함을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요즘 이렇게 외부에서 성도들이 많이 와요. 이제 주로 설교만 듣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시스템을 잘 모르죠. 저희가 DNA 구조가 있고 DNA 구조가 모여서 셀이 있어요. 이거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셀 안에 DNA를 나누는 게 아니고 DNA가 모여서 셀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구조로 전체 교회 구조를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설명해도 정말 서너 시간 설명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양육하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어디서 양육했어요? 양육훈련. 제자훈련에서는 어디서 양육했어요? 제자반 사역반에서 양육했어요. 셀에서는 어디서 양육해요? 셀 리더가 양육했어요. 사실 셀 리더가 양육한 것도 아니고 포베이스에서 치유수련에서 리더수련, 전도수련 여기서 양육한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죠. 양육은 어디서 해야 돼요? 자기가 성숙해서 가정 안에서 양육하게 돼 있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이게 안 돼요. 목사님 혼자 양육 다 한다는 거예요. 1세기에는 어렸을 때 뽕나무 먹을 때는 그게 통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면
우리 모든 성숙한 자가 다 양육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에 해당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1:1 양육 구조로 가서 1:1 양육 안에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어디서 배워야 돼요? DNA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 10장씩 읽고 보혈기도 하고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DNA에서 배워야 돼요. 셀 리더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뒤에 셀 리더가 DNA 리더면 하는 거죠. 보혈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배워요? 세가족 훈련 누구한테 배워요? DNA. 그렇게 배워야 돼요. 교회 세가족 훈련 과정을 놓읍시다. 저도 놓고 싶어요. 만들고 싶고요. 계속 지금 우리가 했었던 원리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니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지 왜 아이 키우는 공장에 보내서 아이를 만들어 갖고 올라 그러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밥 공장 가갖고 밥 먹고 오라 그러고 지식 공장 가서 지식 담고 오라 그러고 이게 분업화의 현대화의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신부를 보면서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6절 마지막이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멘. 아까 양육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도 양육할 수 있다고 믿어요. 길러보면 아시잖아요. 자녀가 많은 집에 누가 동생들을 길러요? 언니들이 길러요. 언니들이 돌보고요. 강소희 목사님 저희 애가 6이거든요. 이번에 6째 애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안 됐죠. 첫째부터 위에 5째까지 다 이 6째를 길러요. 다 같이요. 첫째가 요즘 그래요. 엄마 이제 그만 나. 알았지? 내가 엄마인지 알잖아. 자기가 애를 더 많이 길르는 거예요. 엄마는 낳기만 하지만 길르는 건 내가 하잖아. 우리는 부모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시스템 가만히 보면 바로 위에 언니나 위에 형한테 더 많이 배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배워요. 저도 그걸 저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누가 오면 뭐 설명하려면 저는 설명을 저 뒤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 전제.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요 하나 물어봤는데 설명을 한 2시간 해야 돼. 제가 막 설명하면서도 답답해요.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시던 집사님 불러놓고 이분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집사님이 답해보세요. 그러면 서너 마디로 딱 답하는데 그거지? 금방 깨달아요. 제가 이 시간 30분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가는 집사님이 딱 답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뭘 질문했는지 금방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의 의도와 의미를 아니까 그냥 답을 툭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금방 깨달아요. 난 30분을 설명해 주는데 소리가 안 나왔는데 이 저의 한계를 알고 제가 질문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우리 이렇게 성도들 붙여주려고 그래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분들의 질문은 사실 심오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걸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워낙 이게 지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막 그걸 파다 보니까 여러 군데 파다가 질문 의도 자체에 하나 질문했는데 너무 깊이 대답해 주다 보니까 답이 나오려면 한 2시간 지나야 답이 나와요. 저의 한계를 인정해 주십시오. 자, 우리를 성숙함으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이거 어디서 지난번 듣던 것 같지 않으세요? 2장 8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이 산이 무슨 산이었죠? 모략의 산. 모략의 산. 모략은 어디 쓰는 물건이라고 했죠? 시신이요. 이 모략의 산에서 온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이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이야. 시작. 주님이 우리를 계속 오히려 그 사랑 가운데 그 헌신의 기초에서 더 고난. 이거 안 풀어지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방식, 그 완전히 이제 공식으로 저희가 외우려고 그래요. 고난으로 그릇이 커지고 커진 곳에 은혜로 채워진다. 은혜를 더 받기 원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릇이 커져야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릇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은혜는 안 주고 고난을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이제는. 자, 계시록 5장 8절이야.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쟁물과 24장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성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기도는 수고잖아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난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저절로 되는 법은 없죠.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지금 제사장 기도 되고 이러면서 이게 되지, 어느 순간 오자마자 탁 기도가 되냐고요.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이 수고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저 이번에 가서 그 애니의 이혜경 간사님 만나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이분이 활동했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처음 중보기도 강사로 불러서, 그리고 이제 또 좀 여러 번 교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10몇 년 만에 만난 셈인 거예요. 그래서 애니 중보기도 찾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본 사이트를 찾았어요. 어제 찾았어요. 오, 10몇 년 사이에 엄청 커졌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가장 중보기도 선교단체로 가장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역 홈페이지에 가서 그 사역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역하더라고요. 이 기도의 향을 넓히는 것에 우리 스쿨 8주 지금 하고 3군데 하잖아요. 애니 여기 보니까요. 16조 과정으로 16군데서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씩 16조 과정으로 16군데 지역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금은 저희는 제가 주로 강의 다 해야 되지만 거기 그 16조 과정을 강의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이미 다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6개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서 해주고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10년,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키운 거죠. 수고를 계속 한 거죠. 그냥 되지 않아요. 한순간 팍 되지 않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소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아멘. 달려갈 길.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애니 중보기도 팀 다시 한번 좀 만날 생각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구조가 있어요. 목회자도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16주 과정으로 기도하고 또 그 비어있는 두 달을 또 기도 컨퍼런스 하고 기도 서밋하고 엄청나요. 그 다음에 키즈 사역, 유스 사역 해갖고 다 있고요. 어린이들 유스 컨퍼런스도 다 하고요.
근데 쭉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국가 변혁에 대한 그림은 없어요. 트랜스포메이션에 큰 그림이 없어요. 딱 느낌이 신디 제이콥스나 옛날 더넷의 우리 왕의 침소로 그분들 중보기도 사역하는 그런 구조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좀 생겨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그분의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어요. 중보기도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제 많은 고난의 길을 10여 년 동안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딱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달려갈 길을 간 거죠. 저는 무슨 단체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 변화까지 되어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걸 아니까, 국가 변혁을 위해서 국가 변혁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사명은 국가 변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헌신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중보기도 팀만 하면 됐어요. 한 팀만 하면 됐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지역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말씀에 보면 벌써 이제는 국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되니까. 또 하나님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렇게 헌신하여 달려가는 그 신부의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돼요. 이 땅에 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샴페인 터뜨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터뜨릴 샴페인은 없다고 봐요. 주님이 오시는 날 맞이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려야지, 미리 터뜨렸다가 샴페인 터뜨리고 난 다음에 망하고 이런 일 때문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든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둘 중에 하나여지 미리 터뜨리는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숙함으로 더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난번까지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뭐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의 입술과 그의 눈과 그의 뺨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대를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 양육 너무 부담돼요. 나도 잘 못하는데 나에게 양육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양육 안 하고 10년 동안 그냥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불쌍한 겁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는 건, 책임지는 건 부담스럽고 나는 힘듭니다, 이렇게 가는 건 적합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더 성숙할수록, 그리고 이게 격언이죠, 격언.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게 아니고요,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자녀를 양육해야 엄마가 되는 거지, 엄마가 될 때까지 성숙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녀를 낳는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평생 못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달려가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님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멸관이 되어지고.
내가 한 그 무엇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 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다시 그 성숙함이 무엇이고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